할렐루야. 6월 28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말씀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떡을 뗐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가벼이 여겼던 성경 자세히 알고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그 내용, 그 깨달음, 그 은혜가, 그 은혜 이전에 이 성경이 무엇이간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 각 나라별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땅끝 조선이라는 나라에 빛이 비칠 때 어둠의 세력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대항을 하였습니다. 짧게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이 비칠 때 우리의 생각이라는 어둠이 방해를 하고 문을 닫고 싸우고 나가서 핍박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딪혔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먼저 저 백두산이 높으니까, 한라산보다 백두산이 높기 때문에 먼저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일출이 떴습니다. 일출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순교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국 참수당합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무사인데 그 사람의 목을 뱄죠.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전달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일반 사람이면 무시하였을 것인데 무사하다 보니까 그 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그 책을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사역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존중을 표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두운 색깔로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개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저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예언의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그 어떤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반드시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조연들을 가지고서는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또한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리 역사의 흐름을 볼 때는 조연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주인공인 것 같았지만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으니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드라마, 영화, 뮤지컬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없이는 그 영화를 찍을 수 없습니다. 조연은 급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을 죽였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를 찍을 수 없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빛을 비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빛은 이방 땅으로 흘러갑니다. 이방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구순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서 신약 전서가 나오게 되고 가톨릭 교리, 천주교의 교리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섭리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한글 성경이 편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결국 그 피로 의해서 성경 전서가 탄생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이 탄생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글자가 결국 먹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피로 기록되어졌다 해도 피로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귀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절을 보고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왜? 그 찬양의 모든 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빛입니다. 내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찬양도 부르지 말라 했죠. 찬양하지 말라 했습니다. 피아노도 치지 말라 했습니다. 기타도 치지 말라 했습니다. 더러움이 어딥니까? 그런 시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서는 그 시대 중심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의 피를 가지고 그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갔고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나 예레미야 시대 때나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한글 성경이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먹물 삼아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찬했습니다. 번역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성경을 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못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기분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은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못 찾았을 뿐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나에게 기쁜 일이 났는데 행복한 일이 났는데 성경에 나오는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하늘 말씀이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림 없이 이 성경을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귀히 여기시고 엄청난 역사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탄생했는데 이 성경은 10개월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탄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란 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지 여러분 꼭 한 손에 성경을 놓지 마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떡을 뗐습니다. 성경의 유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 성경을 편찬했는지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구약이라는 성경이 탄생하고 신약이라는 성경이 탄생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원본이 어딨냐? 누가 성경을 기록했냐? 저자가 정확하지 않다.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배방하는 무지한 말들이 난무해 왔지만 하늘은 그들의 말을 존중하지 아니하시고 세월이 흘러 결국 이 성경이 전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 들어왔고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며 우리 영혼이 성경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태초 때부터 시작하신 섭리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왔듯이 우리 또한 그 속에 가는 자들이 되어 영원히 빛을 발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했으니 꼭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